안녕하십니까. 김수현 목사입니다. 좀 오랜만에 동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냥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관심 있는 주제들을 자료들을 좀 살펴보면서 공부하기도 하고 또 연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바쁘게 지냈습니다. 지금은 특별히 이제 역대기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과 이 부분이 정리되면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로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고요.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주님을 처음 만나는 그런 장면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부분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는 베드로의 고기잡이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밤이 맞도록 수고했다,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다. 몇 마리 잡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한 마리를 못 잡았다,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게 기적입니다. 그 갈릴리에서 그 고기 잡는 생활을 참 많이 했던 베드로인데 한 마리도 못 잡은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한 마리도 못 잡은 그 해석이 정말 좋은 해석이라고 한다면 그게 정말 기적이 아닐까요? 어떻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할 수가 있을까? 그게 진짜 기적이다. 아마 그래서 베드로는 실패한 거죠. 그냥 실패도 아니고 그냥 처절한 실패입니다. 근데 또 그런 실패를 또 만회하기 위해서 또 자기의 힘으로 어찌 보면 나는 실패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렇게 무너진 사람이 아니야. 이제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는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든지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거친 사람이고 이 어부 생활에 잔뼈가 굵은 사람이고 나는 억센 사람이다. 포구에서 고기잡이 하는 그런 풍경 중에서 어부들이 많이 억센 것처럼 나도 거칠고 억센 사람이다. 내 고집은 대단하다. 나는 한 번도 고기를 잡은 적이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적이 없다. 이런 적은 없다. 끝까지 한번 해보자. 끝간데까지 한번 가보자. 나는 내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 아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밤이 맞도록 수고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아마 저녁 때부터 그 다음날 새벽까지 계속해서 그물질을 했지만은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실패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베드로가 이렇게 실패했을 때 바로 그때 두 번째는 예수님의 고기잡이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실패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은 참 타이밍이 기가 막힙니다. 베드로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이제는 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다. 라고 완전히 자포자기했을 때, 포기했을 때, 그냥 오늘은 실패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을 때 그물을 이제 깁고 있다고 그랬는데요. 이제 정리하는 거죠. 바로 그때 예수님의 고기잡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고기잡이만 있는 것만 압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오늘 이 누가복음 5장을 묵상하면 예수님의 고기잡이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기잡이는 이제 쉽게 정리를 해드리면 이제 말씀을 훈련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중에는 참 병들고
약하고 그리고 아프고 고통을 많이 겪고 있는 그런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다독이시고 또 찾아다니면서 이제 고치셨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 예수님의 집회에, 복음 집회에 많이들 말씀을 들으려고 온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오늘 여기도 많은 사람들이 왔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그렇게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이제 빌려가지고 그 배에 올라타십니다. 베드로의 배였거든요. 그리고는 약간 그 해변에서 조금 이제 떨어진 곳까지 가신 다음에 이제 거기서 그 해변가에 있는 그 뭇가에 있는 그 육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훈련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말씀 양육 훈련부터 시작됩니다.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전하시더니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양육 훈련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많은 시간 동안 말씀을 선포하신 다음에 설교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십니다. 아주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서 이렇게 고기 잡지 말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아마 그 명령과 함께 저는 이런 상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물고기잖아요. 물고기가 막 이제 뭐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예수님께서 거기 아니다. 이쪽이 아니야. 거기 말고 저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모여라. 거기야. 그래. 거기. 그래. 그쪽으로 가야 돼. 거기야. 거기 있어. 거기서 머물러라. 아마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명령하신 동시에 저쪽으로 모이자. 저쪽으로 가자. 저쪽으로 해라. 거기 서 있어라. 거기 머물러라. stay. 거기 머물러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은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신다 하고 이제 그물을 내렸을 때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잖아요. 배 두 척입니다. 그 두 척의 만선, 완전히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았다. 여러분들 이 많이 잡았다는 것이 중심이 아닙니다. 핵심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복 받는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은 엄청난 그런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 배 두 척,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나중에 요먹으면은 153마리. 이런 게 다 열매 아닙니까? 결과 아닙니까? 우리가 열심히 복음 전하면 엄청난 부흥이 온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제가 잠깐 이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눈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기억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저는 분명히 그렇게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8절에 이게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갑자기 무릎을 꿇어요. 이거는 신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는 그런 행동이거든요. 그 다음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처음엔 선생님이라고 했다가 완전히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 다음에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베드로가 왜 이렇게 달라졌는가 해석도 해드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의 끝자락, 신의 현현의 끝자락을 맛보았기 때문이다. 이제 조금 맛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제 이게 그래서 예수님의 고기잡이에요. 여기 사람을 먹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신 다음에 그러면 너희들 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건 약속이거든요. 예언이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잘 보시면 누가 누구를 낚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낚고 있는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시범을 지금 주님께서 보이고 있는 거야. 내가 너희들 낚고 있는 거야. 나는 사람 낚는 어부야.
너희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내가 먼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사람 낚는 어부야. 내가 지금 너 베드로 낚고 있잖아.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사람 낚는 어부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를 낚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낚고 있습니까? 고기 많이 잡은 거로요? 아니죠. 그거는 그냥 과정이에요. 그건 수단이에요. 목적이 아니에요. 진짜 목적은 자기의 영광의 끝자락의 광채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보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나중에 모든 걸 버려두고 주님을 따른다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결심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예수님의 고기잡이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기 예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성전에서 주의 임재 앞에 나아가서 온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듯이 여기 베드로가 지금 온 전심 마음을 다 들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예배예요. 이 예배를 베드로로 하여금 첫 예배를 경험하도록, 그리고 그 예배를 맛보아 알도록 주님께서 베드로를 낚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면서 적용을 하겠습니다. 베드로만 낚기를 원하실까요? 아니죠. 누구를 낚기를 원하실까요? 나를 낚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진짜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거는 내가 베드로 낚은 것처럼 너를 낚고 싶다. 너도 나의 이 영광 앞에 굴복해서 베드로처럼 완전히 엎드려서 마음을 낮추고 겸손해져서 마음의 무릎을 꿇고 나에게 와서 나를 예배하고 나를 경배하고 나를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기잡이가 나오고요. 예수님의 고기잡이가 나오고요. 베드로 낚은 거죠. 마지막은 나를 낚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을 한번 반추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주님 앞에 굴복하고 주님 앞에 부복하고 엎드려서 완전히 주님 손에 잡힌 바 되어서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고 그랬는데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저는 다 따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백부장과 같이.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으로 결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를 낚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은 주님 앞에 잡히지 않고 계시라는 것이죠. 너무 교만해서, 너무 완악해서, 너무 패역해서, 너무 강팍해서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간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안 잡힌 거예요. 잡히기 싫은 거예요. 피라미처럼 빠져가는 거예요. 나를 낚고 싶어 하시는데, 나를 잡고 싶어 하시는데 잡히기 싫은 거예요. 잡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마십시오. 잡히십시오. 나를 잡고 싶어 하십니다. 잡히십시오. 겸손하게 교만한 마음과 완악한 마음과 강팍한 마음을 꺾어버리고 주님 손에 잡히십시오.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써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완악한 마음을 다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말씀 앞에 회개하고 나와서 회심하고 나와서 마음을 돌이키고 나오셔서 완전히 주님 손에 잡힌 바 되어서 주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